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를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그 구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라는 것이에요. 작은 죄로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자백할 뿐 아니라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이 3장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무엇이냐,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때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은 바꾸어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이라 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표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되 따르지 말아야 할 본, 뭐라고요? 따르지 말아야 할 그 표본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인과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인과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럼 먼저 따르지 말아야 할 표본인 그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인 자이죠.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창세기에 소개되어져 있냐면,
자신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아벨의 제사는 동물, 양을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피의 제물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은 어떤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가 있냐면 이 가인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뒀는데, 이 가인의 예물에 있어서는 곡물이라고 할 때 첫 곡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은데, 아벨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진 믿음의 예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보다 더 의롭게 행했다라고 해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동생을 죽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둠에 더 가까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해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이 속한, 누구에게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자들, 지금 가인같이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대적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어둠에 속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을 공격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어둠에서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표본인 이 가인의 예를 들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뿌리, 동기,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의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마디로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에 대해서. 인간의 법은 그 사람이 인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행한 그 어떤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인 마음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는 자의 그 뿌리가,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미움, 증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바로 미움과 증오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즉 미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행하지 말고 새로운 우리에게 진정한 딸을 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오는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살인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이게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진정한 사랑은 결국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참 큰 사랑이 있다. 정말 큰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들이 어떠한 친구가 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선인이 아니라 악인이었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로부터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함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또한 내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 궁핍한 형제에게 너의 것을 나누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을 진짜 내어주는 삶,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진짜 형제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결국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타산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실 사랑은요, 말과 혀를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해 주고 있냐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그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와 함께 일하는 한 지체 가운데 열렬한 평화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가 계속적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은 목숨도 내려놓겠다 막 얘기를 떠들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적들도 다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말했던 형제가 있는데, 정작 함께 있는 동료들을 배려심도 없고 그들을 아끼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 형제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예요, 세계 평화를 외치고 적들을 사랑하자라고 열변을 토하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진짜 나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요, 진짜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 사랑이 동사로 쓰여 있는데 진행형이라고 말했죠. 그것도 15개의 동사로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결국에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을 내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욕구들이 있죠. 그 가운데 성욕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물욕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욕보다 이기기 어려운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는 얘기했냐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진짜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얻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들 하나씩 아파트 한 채씩 탁탁 갖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물질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참 어렵지만, 무엇을 할 때 가능하냐면 부활신앙이 확실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인 것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물질을, 이 욕심을 이겨내고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꾸어주며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밭 있는 자와 집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각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이 있었을 때 그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내가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자기의 그 삶들을 좀 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가고 어떤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욕망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물질과 마음들을 이렇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이 이게 돌아가실 때 이제 그분의 소유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있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혼자 이제 남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늘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후배들을, 그 아이들을 좀 위해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몇십 년 동안 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물질들을 싹 쓰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남은 거 그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버지가 애쓰고 수고하고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상관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장학헌금으로 드려가지고 그 헌금으로 지금까지도 장학헌금을 아이들을 매해마다 장학금을 그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차피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었는데 권사님은 더 훌륭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하라는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정말 굶주린 자들이 있는 것은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물질을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적으로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욕심 많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난과 그런 궁핍이 일어나게 되어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때, 자신의 어떤 소유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얘기하고 했어도 여러분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한다. 제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린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들, 이게 진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뭔가 조금만 했어도 쪼르르 와가지고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제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명으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헌금을 하실 때도 큰 액수를 할 때 늘 이렇게 무명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돕는 일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만, 이 말씀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극히 우리가 주변에 작은 자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를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래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찌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되 행함과 어떤 걸로 하라고요? 다시요. 행함과 뭘로요?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으로라는 것은 진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뭘로 행하라고요? 진리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진리를 떠나서 사랑하는 거나 진리가 아닌 것까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낙태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의 또 다른 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말고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보내심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형제를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마음의 소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50년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50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너무너무 많은 사랑들을 받고 살았는데, 정말 남은 50년을 좀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요즘 더욱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더 귀를 들이고 좀 더 시간을 내어주고 좀 함께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요즘 갈수록 드는 거예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든 뭐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지냈는데,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거 보장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나 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루디아 여전도회 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어디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서 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